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우리 순전한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귀한 축하 인사 또 귀한 특순 함께 예배하면서 섬기는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본문이 짧은 관계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 놀라운 날을 기뻐하며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현장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기뻐하고 또 기뻐해도 부족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화 나홀로 집에를 보시면 거기에서 케빈이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빌죠. 그러나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비는 날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 행동 중에 너무 후회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뺑뺑이로 불교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드럼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부처님 오신 날 드럼을 친 거, 그게 첫 번째로 후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신학생 때 제가 대형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산타 복장을 하고 산타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가정 넘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시급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혹해서 이 산타 복장을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놀라면서 산타 할아버지를 믿게 되는, 그래서 최소한 4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산타의 날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게 저는 가장 후회가 돼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이 성탄절의 의미가 마치 전략적으로 기획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왜곡되고 잘못된 의미로 대치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온 세계가 기뻐하고 감사하기에 충분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처음에 예배 드리면서 인사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메리라는 말은 즐겁게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메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스가 뭐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입니다. 예배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드리자 하는 고백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TV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연예인들이 이야기하고 TV에서도 말하잖아요.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서 이날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하고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로 이 말을 대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날은 우리가 목소리 높여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귀한 믿음이 있고 이날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날은요,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온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온 가족 모든 세대들과 함께 이 성탄절이 주는 참된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앞으로 최소한 20번 아니 30번을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상이 버려버리고 세상이 함부로 왜곡해버린 이 성탄절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은혜의 시간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안에는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누군가가 좋은 곳에 가는 것보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 굳이 가서 고생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휴양지에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사람들의 잠시의 부러움을 살 뿐이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굉장히 평안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간다면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의 장을 열었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사실은 그분의 인생을 보면 의사로 알려졌지만 그분은 사실 신학자이자 목사였습니다. 그는 아주 명망 높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외할아버지는 독일의 장관을 역임한 집안 전체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미 20대 후반에요, 유럽 전역에서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데요, 20대 중반에 책을 2권을 썼거든요. 첫 번째 책이 신학에 관련된 책이었고, 두 번째 책이 그 음악가 바흐의 인생을 담은 전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권의 책이 아주 유럽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는 9살 때부터 오르간 연주를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오르간 연주가 하도 탁월해서 사람들이 이 바흐를 소개하는 그 글과 함께 책과 함께 이 슈바이처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하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오르간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20대 후반에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성경 해석에 관련된, 물론 독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가서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의 신학적인 사상을 우리가 100%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성경 해석만큼은 이 슈바이처 박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성경 해석학자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자였고 대학 교수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8살 때 한 글을 읽게 되는데, 그 글이 뭐냐면 아프리카 콩고에서 온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직책을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의학 공부를 6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때 시작한 거예요. 의학 공부를 6년 동안 마친 후에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가봉의 람베레네라는 지역에서 의료봉사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유럽의 1차 세계대전에 휩싸여 있던, 유럽 전체가 1차 세계대전으로 휩싸여 있을 때였기 때문에 독일인이었던 슈바이처 박사는
이 아프리카 가봉 지역이 당시에 프랑스령이었기 때문에 독일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제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바이처 박사와 부인은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디로 들어갔냐면 아프리카 가봉 렘베레네라는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질 않았어요. 너무나 살기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그와 같이 아프리카 가봉 지역으로, 알려지지도 않은 지역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점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슈바이처가 왜 아프리카로 가려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삶은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있는 아프리카 람브레네로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수많은 의사들이 자기가 돈을 내어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가봉 람브레네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의사들뿐만 아니라 언론사들과 기자들이 찾아가기 시작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 슈바이처 박사의 걸음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럽 전역에 이 의료 선교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슈바이처 박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왜 슈바이처 박사가 그토록 좋은 환경을 내려놓고 힘들고 힘든 오지로 갔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슈바이처 박사가 좋은 휴양지에 갔다면 누가 그토록 관심을 가졌을까요? 한번 부러워하고 말겠죠.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하는 사실이 뭐냐면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슈바이처 박사의 아프리카로 향한 걸음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제가 며칠 전에 한 글을 봤는데, 얼마 전 한 선교단체 포럼에서 이제 선교단체 선교에 관련된 선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선포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최초 선교사의 모델이 되어주셨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선교사의 롤모델이고 최초 선교사였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안에도 이러한 궁금증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왜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일까? 왜 이처럼 낮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부유한 모습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일까? 말구유에, 아이를 놓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여러분, 유대 가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마구간이라고 해서 집과 떨어져 있는 한옥의 구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집은 집 안에 마구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의 한 구석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실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계속 띄워주시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며 시작되었죠. 그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잠깐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기름 부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름 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기름 부으십니다. 자기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한 그 뜻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면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민중신학이나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곤고한 자, 목마른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물질적인 가난의 의미가 아니라, 물론 물질이 없으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곤고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곤고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낮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난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무언가 특별한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 해도 예수님을 찾은 부자 청년처럼 고민만 하다가 결국 자신의 길로 돌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리, 복음을 들으려면 가난한 마음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간증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그저 너무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강남역으로 나갔답니다. 그래서 강남역 그 뒷골목을 지나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한 교회, 아마 사랑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거기서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장 번화한 강남역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걷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그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몸이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뭘 하고 있냐면 교회가 촛불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옛날에는 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온 가족들이 모여서 촛불 예배 일어나고 그러다가 막 종이컵 타고 막 이런 일들 많았잖아요. 그런 예배를 막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의 빨려 들어가다시피 하고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서 촛불 예배 같이 드리는데 찬송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설교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그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자기가요 펑펑 울고 있더래요. 펑펑 울고 있더래요. 무엇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까요? 다른 것 아니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복된 소식이, 복된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구원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것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무슨 마음이 가난하나, 초등학생들이 무슨 마음이 가난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요즘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우울증이 정말 심각하답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도 가난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예담 친구들 내가 지금 마음이 가난하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난한 마음은 예수님만 부욕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 가난한 마음을 예수님이 좀 만져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주님 계속 붙잡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계속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첫 번째, 마음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상한 자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뭐 조금 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산산조각이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체조차 찾을 수 없어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들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정말로 많이 만납니다. 이전 교회에서 정말 이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 약을 20대부터 정말 끊을 수 없어서 항상 달고 다녔던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끊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 한 그릇을 사주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도 베트남 쌀국수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게 다른 데에서는 양지만인데 거기는 도가니가 있었습니다. 비싼 베트남 쌀국수였어요. 그걸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막 기쁨에 찬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드디어 끊었다고.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잔다고.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를 하는데 복음이 정확하게 내 안에 이해가 됐다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알게 됐다고. 그러고 나니까 잠이 잘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새겨지기 시작할 때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묶여있던 영역들이 점점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러한 정말 몸은 갇히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중독의 문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너무나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중독의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약물, 도박, 성, 게임, 쇼핑, 그 외에도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중독으로 들어가 묶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자기의 생각에 묶이고 잘못된 가치관에 묶이고 욕심에 묶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의 묶임 속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깨어지지 않았던 견고한 생각의 진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의 묶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슬픈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슬픈 자들이 위로를 얻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그 내용이 담겨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년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년은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안식년은 7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이 안식년의 7년이 7번이 되는 게 49년입니다. 이 7번이 되는 안식년이 7번이 되는 49년이 지나는 마지막 50년을 이스라엘은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년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인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종들에게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일어나면 그 희년의 때에는 이 종되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해서 힘들어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요, 채무자들에게는 빚이 탕감됩니다. 아멘이 나오시죠? 빚이 탕감돼요. 빚을 갖고 있다가도요, 희년이 되면 그 빚이 탕감돼요. 토지는 내가 돈이 없어서 뺏겼더라도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희년 제도예요. 아주 놀랍죠. 그러니 이 희년은 참된 자유와 기쁨과 회복,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기 전부터 그 희년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무너졌던 영역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희년이요, 예수님의 오심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간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래의 영적 지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원수 마귀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됩니다. 사실은 무서운 날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들, 다양한 슬픔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희년을 선포하며 위로를 하시는데요, 슬픈 자들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3절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셔서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가, 그 내용이 3절에서 설명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죄를 덮어 쓸 정도로, 이 죄를 덮어 쓴다는 건 극도로 심각한 슬픔을 말합니다.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화관을 주어서, 어떤 슬픔도 극복할 만한 화관을 주어서 그 슬픔의 자리를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대요. 슬퍼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 슬픔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찬송의 옷을 주셔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슬픔을 해결하는 예수님의 방식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근심을 없애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할 것을 주십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의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슬퍼해도 갑자기 그 슬픔을 슬퍼하지 않을 만한 대치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슬픈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예배는 그 슬픈 환경이 없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구원의 기쁨과 역사로 우리의 슬픔이 대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의 감정선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근심이 바뀌어져 버리는 일들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르는 슬픔과 근심을 압도하는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아기였을 때, 중요한 건 아기였을 때입니다. 아기였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막 지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그때 유학 시절에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진짜 막 녹초가 돼서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제가 문을 열면 이 딸 둘이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하나는 여기 다리에 하나는 여기 다리에 매달려서 애를 들고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를 외치는 순간 그 모든 슬픔이요,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긴장들이요 그냥 대치되는 거예요. 생각이 갑자기 멍하면서 그냥 얘들하고 놀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요한 건 이제 아기였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 왔다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왔어 이러고 말죠. 저희 딸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들이나 슬픔이나 아픔들이 대체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이 예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장례를 다 마치고 다시 공부하는, 비행기를 타고 공부하는 자리로 돌아와 주일 예배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빠른 찬양과 기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찬양 콘티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에게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울다가도 춤추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그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그때 찬양 콘티에 빠른 찬양을 한 곡 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대체하십니다.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근심을 대체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와 갇힌 자가 자유와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자가 위로를 얻는데 슬픔 대신 화관과 기쁨의 기름을 대신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의의 나무처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합당한 열매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갇힘의 문제, 묶임의 문제, 그 문제들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슬픔을 대신하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찬송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이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묶임과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항상 제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고 할 것이고 지금도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돌아가셔서 할 수만 있다면 케이크를 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SNS와 저희 교회 오픈 채팅방에도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사진들을 막 올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특별한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어려움이 이 기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혹여나 끊어졌다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근심이 슬픔으로 바뀌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며 근심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 자유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고백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 높이 불러서 온 세상이 듣도록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저희 광활한 천지에 울리 주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가지만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의 기쁨을,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뻐하는 오늘 가운데 아버지, 이 회복의 역사,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이 말씀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만,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시간에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하시고자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저 구원하실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본연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훼손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전심으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아버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기쁨 안에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자유와 풀어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슬픈 자가 위로를 얻되 슬픔 대신 화관과 기쁨의 기름을 대신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의 나무처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기억하며 그 오신 이유를 온전하게 누리며 말씀 속에서 생명과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